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월달 2월달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또 새순이 돋는 새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봄의 기운처럼 우리의 영혼의 기운도 날마다 때마다 솟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귓전에 들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정보를 입수하는가,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 가운데 그 가짜 정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올바르지 못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확한 정보도 중요한데 그 정보의 그 의미가 뭔지, 그 뜻이 뭔지라고 하는 것을 더 헤아리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병옥 교수는 사람이 눈을 가지는데 과학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 전후 좌우를 볼 수 있는 이 역사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학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 그 사실, 그 팩트 앞에 그 의미가 뭔지, 그 뜻이 뭔지, 그 의도가 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네 번째는 예술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이 예술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가지 이 눈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철학적인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 말씀의 뜻이 뭔지, 그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제대로 잘 깨닫고 거기에 부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총무나 회계 역할을 감당했던 이 제자들이 가만히 자기들이 정신없이 모든 것을 챙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떡을 하나밖에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시장길을 달릴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총무격이나 이 회계격에 있는 제자들이 수근거리면서 이 큰일 났다, 정말 이 떡이 중요한데 먹을 떡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제자 공동체 전체의 이 요기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것 때문에 아주 수근거리고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수근거린지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주의가 뭐냐 하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던졌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아니 떡이 없는데 뭘 주의하는 말이냐, 그렇게 또다시 수근거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누룩에 대해서 꽂히게 되어진 것이죠. 누룩이 어떨 때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밀가루로 반죽을 해놓으면 거기에 누룩을 넣게 되어지면 그 밀가루 반죽이 발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빵을 굽고 떡을 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할 때 누룩에 대해서만 그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누룩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500리의 기적을 통해서 무슨 어떤 뜻을 알려줬냐? 700리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알려줬냐? 너희들이 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할 때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냐? 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따르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바리새인은요, 자신들의 고정관념이나 전통이나 자신들의 어떤 완악함과 그리고 철저한 이 율법주의나 전통주의 이것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수근거리면서 모의를 꾸미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을 수 있을까, 대적의 자리에 있는 이것을 주의하면서 그러면서 잘 바리새인의 그 악한 세력을 본받지 말고 그러면서 신앙의 지조와 정제를 잘 지키면서 복음적 삶을 살도록 하라라고 하신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인데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누굽니까? 헤롯은요,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가로막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악한 자리에 있었던 이 헤롯을 주의하라 그 말이죠.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전체를 밟지 말고 헤롯의 전체를 밟지 말고 참된 생명의 뜻이시고 참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잘 마음속에 모시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도록 하라라고 하신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다시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벳사다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맹인 한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보면서 마음의 긍휼과 자비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에게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눈에 안수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그랬더니 눈이 흐릿하게 보이게 되어지죠. 보이느냐? 그랬더니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나이다. 정확하게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하십니다. 눈이 완전히 밝아져서 여러분 모든 사물들을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는 이런 시력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베스다의 맹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이런 사건을 베푸시는가? 의도가 뭐냐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베스다의 맹인처럼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 세계를 보고 내가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고 확신하면서 나를 따르는 신실한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지금의 상태는 영적인 어두운 상태에 있지 않냐?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원히 열려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따르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라라고 하신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시고 이런 치유의 사건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무엇을 좀 느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기적의 사건을 베풀 때 기적 그 자체만 생각하는 이 좁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고 근간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영안이 아직 열리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고 있지만 그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와 제대로 된 믿음과 제대로 된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임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주권자이시고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언제나 성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면 아멘. 늘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으면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긍지와 자부심과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는 것은 믿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알게 되었으면 그 알므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고 따름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다고 말하면서도 믿지 않게 되었으면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대한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서 언제나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진정한 중보자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내 구주 되신 예수님, 내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삶이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고날 때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자세고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보혜사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면 믿으시면 아멘. 언제나 우리 안에 우리 배후에 우리의 삶의 전체에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대변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따르는 삶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막연하게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찾는 건지 성자 예수님을 찾는 건지 성령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하게 삼일째 하나님은 계신다 그러니까 계시는 거지,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장,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와 믿음과 그리고 따름이 있다고 하면 이 땅 가운데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정확한 그 해석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올바른 신앙적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하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 의도가 뭔지, 뜻이 뭔지를 헤아리지 못한 채 그냥 읽게 되었으면, 만화책 읽듯이 읽게 되었으면 안 읽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제대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변화가 없고 성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독과 다독이 같이 함께 병행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는 1년에 적어도 성경을 8독 했습니다. 놀라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 1년에 12독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고 좋은 말씀이지만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는가, 이것도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과 다 함께 같이 어우러지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이 설교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목사의 설교의 내용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만 듣고 이해하다 보니까 말씀이 자꾸 왜곡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말씀의 들음에 있어서 왜곡하다 보면 실제 삶도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왜 이 말씀이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지, 이걸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문사를 항상 2개 던지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What?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그 다음에 2번째는 why?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됐냐?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왜 그러냐? 라고 하는 것을 이 what과 why,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왔으니까 갑자기 영어가 나오네. what과 why, 이걸 항상 던지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져야만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 의문사 2가지를 던지지 않게 되어지면 막연하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서론만 듣고 본론과 결론을 아예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론, 본론을 듣지 않고 결론만 들어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 전체가 다 중요한데, 그래야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제대로 붙잡고 그 핵심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 삶으로 반응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자기가 듣고 싶으면 듣게 되었으면 여러분, 제대로 된 이 신앙의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원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기대하신 바인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인가? 이것을 늘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꿈을 꾸고 실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나, 무엇을 하는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는가, 아니면 나의 기쁨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인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고 내 인기와 명예가 아주 높아지는 것인가? 이걸 늘 파악하면서 그 일을 시작해야 되고 그 모든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동기가 제대로 되어져야만 가정도 제대로 되어지고 결과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제자들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기에 떡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과연 그것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꿀 때 나의 야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인가, 이걸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학자가 되거나 아니면 과학자가 되거나 아니면 의사가 되거나 아멘을 안 해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뭘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과연 그것이 나의 야망인가 하나님의 비전인가, 이걸 먼저 파악해야만 제대로 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살아가다 보면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항상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비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에서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예수님의 보람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지만 그들의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영적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안이 지금 열려 있는가 아니면 영안이 닫혀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안이 열릴지어다.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 세계를 본 사람들은 현실에 조금 힘들고 어려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거쳐가야 될 과정이고 프로세스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내 인생 끝이구나,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고 태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가지지만, 여러분, 영안이 닫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면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될 것인가를 대충 예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비하게 되어지고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닫힌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 처녀 비유하지 않습니까? 5명의 처녀는 준비를 했습니다. 영안이 열린 것이죠. 5명의 처녀는 잠만 자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신랑을 따뜻하게 맞이하지만 영안이 열리지 못한 자들은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어리석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안이 열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요, 영안이 열리지 못한 가운데서 열심히 자기의 열심으로 삶을 살았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시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감당했던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됐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새봄을 맞이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리고 28년을 지나면서 29년 차를 맞이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온 성도들이 영안이 열리고 온사랑교회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연령관이 되어지고 보람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창립 2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온 교회, 온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영원히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영원히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보면서 그 영적 세계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할 수 있는 놀라운 온청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